개신교의 4대 성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생하는 사흘 초파일, 그리고 성도제일, 그리고 열반제일, 또 그리고 출가제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성절이 있는데 원래 90년대, 2000년대 또는 80년대 이런 약 30년간 기간은 이 사성절이 종단적으로 좀 전 종단적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전 종단적으로 행사를 했고, 또 전국의 사찰이 이 성도제일 이 사성절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해서 이게 이 사성절을 각 개별 사찰에서 크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금강정사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절의 이 기도법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해보다도 참여 인원이 좀 적게 됐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법회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성도제일의 법회에 과연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보다도 더 많이 나오셔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회 준비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법을 설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참 했어요. 고민을 한참 하고 결국은 이제 법을 설하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하시고, 그 설법을 해야 될 대상을 누구를 할 것인가.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부처님이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법을 설한다 이래 해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뭐 뭐이지를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개인들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좀 더 꺼보세요.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을 설하면은 법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기존에 이제 같이 수행의 기간 동안에 6년 수행 기간 동안에 같이 수행을 했던 5비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5비구가 굉장히 먼 곳에,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깨달으신 부처님은 그 5비구를 찾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도의 성지순례 가보았으면은 8대 성지가 있는데, 그 8대 성지 중에 한 곳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력이 잘 가물가물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5비구가 거기서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거기까지 오비구들을 찾아가서 오비구들에게 최초의 법을 설하죠. 최초의 법을 설하는데 무슨 법을 설하냐면은 사성제 법을 설합니다. 사성제 법을 설하는 그 사성제 속에 팔정도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 법의 그 기본적인 사상과 논리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사상과 논리가 그 밑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시고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깨달음의 내용을 오비구에게 설했는데 그 오비구들이 이 법문을 듣고 모두가 다 한소식을 했어요. 다 한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설법을 오비구에게 연기법의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최초의 전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사실 출가자가 5명이 있네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부처님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요. 최초의 설법을 할 때 그 대중들이 부처님은 5비구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호법선신이 계십니다. 이 법당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호법선신. 지금 저기 신중단에 모시고 있는 백사의 호법선신이요, 104명의 호법선신이 있고 또 모든 모시고 있는 위패로 모시고 있는 영가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청법 대중을 다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청법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같이 독경을 하고 축원을 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법문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한 모든 호법선신과 모든 영가와 어떤 여기에 참석 대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석이 가벼운 법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보 내용은 부처님의 성도해서 주보를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이요, 어머니,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만유의 길이 영원하신 법신이 그것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그 법을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법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신 육신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성도 제일날 깨달음을 이루어서 법을 깨우치신 그 성도를 하신 그러한 부처님이죠. 법신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4월 초파일은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날인데, 오늘 성도절은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에 나타났던 석가모니 부처님, 시달타 태자로서의 나타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그러한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한 부처님은 그 두 부처님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부처님,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진리이신 부처님이 있다. 우리는 이 두 부처님의 몸을 다 같이 우리는 믿고 애경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수행 봉기경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미 악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할 일을 다 이루고 지혜가 밝아짐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샛별이 동쪽 하늘에 뜰 때 이의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래 이 탐진치 삼독심을 버렸다 그러는데, 요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마는 마구니달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이렇게 나오죠. 탐진치 삼독심이 마구니인 것이죠.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을 한다, 또 끊었다, 다 버렸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 즉 8대 그 마구니를 전부 다 제압을 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왕 파순의 방해를 넘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자는 다름 아닌 마왕 파순이었다. 인적이 드문 강과 보리수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이유를 환히 깨닫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한 과정을 차례로 밟아가시던 중에 부처님 앞에 마왕파순이 나타났다. 마왕파순은 자신의 세 딸을 불러서 부처님을 유하게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는 마왕파순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왕파순을 극복하고 마구니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복하셨는데 이 마구니,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립니다. 마구니를. 또한 마왕은 자신의 온갖 세력을 총동원하여 부처님을 겁주어 보리수의 보리자예로부터 퇴정케 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다. 또한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 직접 나서서 고타마 시탈타여 당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으니 이제 괜히 송도하여 중생을 구제하느라 이익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지 말고
편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속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왕파순이라고 마구니들의 마왕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름을 파순이라고 합니다. 마왕파순이. 근데 이 마구니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마구니를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마구니예요. 그래서 마왕의 딸 세 사람을 부처님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마왕의 딸이 엄청 이제 젊은 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 앞에 가서 그 마왕 파순이 딸이 교태를 부리면은 수행자가 웬만해가지고는 넘어가지 않을 수행자가 없는 정도로 그러한 교태를 잘 부리는 마구니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 세 사람을 부처님 앞에 보냈던 것이죠. 그러지만 부처님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죠. 부처님을 유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안 돼서 부처님이 앞에다가 또 마구니의 하나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 무리는 이제 부드럽게 교태를 부려서 부처님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마구니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물리력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이런 무력의 이 마구니들을 부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쓰러뜨리려고 뭐 활도 쏘고 뭐 칼도 쏘고 불도 뿜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쓰러뜨려 보려고 하지만 역시 그 마왕의 군대가 8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8군이라고 그러죠. 8군. 8군데가 있는데 그 8군데가 그 군대가 무기를 들고 다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공격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걸 다 막아내서 그것을 마구니 군대를 다 극복을 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겼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왕은 자신의 온갖 세력을 총동원하여 부처님을 겁주어 보리수의 보리자로부터 퇴진케 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실패했다. 또한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 직접 나선 자 마구니 왕이 직접 부처님 앞에 나서서 고타마 시탈타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으니 이제 괜히 성도하여 종생 구제하느라 현실적인 이익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지 말고 편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구니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유혹도 하고 완력으로 이기려고 해보고 설득을 시키려고 마왕이 직접 나서서 해보지만 부처님을 설득도 안 되고 또는 무력으로 넘어뜨릴 수도 없고 또는 교태를 부려서 유혹 모든 것들이 다 안 통하는 것이죠. 그런 파순에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왕이여, 내가 구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그런 이익이 아니다.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는 확신이 있으며 정진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는 나에게 병들어 죽을 거다. 아니면은 굶어 죽을 거다. 또는 여러 가지 얘기로서의 나를 유혹하지만 나에게 죽음을 말하는가.
나는 죽음도 불사한 거다. 생명이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람이 강을 마르게 하듯 고행을 계속하면 살과 피는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다. 내 정신의 청정함을 보아라. 나는 온갖 대상에 대하여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익하게 살기만을 바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용감하게 너와 결전하리라. 나는 너희 군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왕에게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또는 겁주고 또는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안정돼 있고 나는 청정하고 내가 구하는 이익은 세속적인 그러한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또는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오직 깨달음을 이루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구니가 군대로 또는 마왕의 딸인 여인으로 또는 마구니 왕이 직접 와서 막 말로 설득하는 그런 설득으로 부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미 부처님은 6년이라고 하는 고행과 또는 명상과 정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이치, 법을 다 역으로 순으로 다 법을 관찰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은 분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마구니가 어떠한 존재냐? 마구니가 밖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인가?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마구니의 존재와 형식을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안 되네. 잘못 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마구니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군대이며 여성이며 또 마구니 왕이며 그런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구니는 부처님의 마음의 갈등이에요. 마음의 갈등.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가장 약한 것이 뭐에 대해 가장 약합니까? 뭐 밖에 있는 완력, 무력 그것이 약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러집니까? 물론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뭐 전쟁이 나서 적군이 와가지고 다 뭐 고려 몽고 침입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 쓸어버리는 때도 있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됐는 때도 있고 이래서 이제 완력으로 또는 어떤 때는 군부 통치 때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검찰 통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뭔가를 이렇게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법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속시키고 잡아들이고 뭐 그러면서 통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무서워하고 거기에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완력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또 아주 옛날에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과 시대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부처님의 그 대상인 마구니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이 마음의 갈등을 잘 정리를 해야 되네. 잘 정리를. 그래서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의 대상이 뭐냐? 너희 군대 제1구는 애욕이다. 애욕. 사랑에 대한 욕망.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또는 편안함이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욕망, 그것에 대한 욕심, 이게 이제 극복의 대상인 것이죠.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지 밖에서 부처님을 치고 들어오는 공격의 어떤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너의 제2구는 불만이다. 우리가 살면서 불만이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런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불만한, 불안,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 너희 제3구는 목마름과 굶주림이다. 사람이 다들 충분히 만족하게 풍요롭게 뭐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 왕궁에 사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그런 국내의 생활이었어요. 뭐 돈이라고 하면 돈, 명예라고 하면 명예, 또는 시중들이라고 하면 시중들, 또는 그 생활의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 뭐 먹는 것, 뭐 가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풍요로웠단 말이죠. 그 부족함이 없이 살으셨어요, 부처님은. 왕자 시절 때. 그러한 습성이 들어있어요. 그러한 업이 부처님의 몸속에, 의식 속에 가장 가득 쌓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업을 이제 바꿔내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 바꿔내야만이 이제 새로운 진리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업을 바꿔내지 못하면은 진리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4구는 갈망하는 것이다. 네가 뭔가를 하고 너의 세속적 욕망에 의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명예, 권력 또는 부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갈망. 부처님도 정진을 하면서 6년간의 정진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우리처럼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다가 몸이 마르고 내가 왕궁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드럽고 만족하고 또 미래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짐승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고 감기도 또는 전염병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만일 텐데 내가 이렇게 정진하다가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모든 생활들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게 나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이익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부왕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빨리 출가 생활 그만하고 돌아와라 하고 계속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생활 출가를 한 사람도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집에 속가해서 직장도 없고 집안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을 생활 출가라고 합니다. 생활 출가를 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정진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많은데 부처님은 생활 출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 정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행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느냐 이겁니다.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상사가 구박을 하면 아이씨 이게 때려치고 내가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 하루에도 뭐 한 달에도 1년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한 이것들을 잘 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게 몇 번씩 1년에 마음들이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오는데 부처님은 더였겠죠. 그보다 더했겠죠. 근데 그걸 다 참아내고 극복하는 이러한 것들, 목마름과 굶주림, 갈망 또는 나약한 의지 또는 불안과 공포, 의심이 깨달을 수 있을까? 못 깨달고 죽으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게 이러려고 왔단 말인가? 아마 또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비굴함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장애의 요인이 된다. 이 장애의 요인들이 전부 다 마구니로 그린 거예요. 여기 이 경전에서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하나하나를 전부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그 극복을 하는 과정 시간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출가를 한 사람은 나는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과정, 그 많은 과정인데 부처님은 6년간의 그 고행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마음의 갈등과 욕망과 탐진치 삼독을 다 정리해내는 것을 마구니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잘라내고 출가를 해서 수행정진에서 깨달음을 그러한 갈등을 다 극복하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과정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과정이나 비교를 하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다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장애 요인이고 뭐 사회적 상황들이 장애 요인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다 마군이었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감기도 들었을 거고 아프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극복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우리 삶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똑같아요. 형식과 내용은.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딱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은 송구영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새로운 옛날의 구습을 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형식과 내용으로 새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나 출가를 해서 번뇌망상을 다 극복해내는 거나 내용은 뭐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죠. 우리 출가자들도. 편하게 살고 싶고 아침 대입을 안 하고 오래 자고 싶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게으름도 피면 안 돼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런 규칙적인 출가 생활의 규칙적인 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또 새로운 업이 쌓이도록 그리고 기존에 게으름 피고 싶었던 그러한 구업은 다 없어지도록 소멸시키는 그래야만이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됐을 때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일반 사회생활도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될 겁니다. 별로 사회생활이 이제는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몸에 배했고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한 업이 쌓일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고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의 군사력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해도 나는 지혜로서의 너의 군사력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분쇄할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감을 얻은 거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번뇌망상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게으름으로부터 극복하고 욕망으로부터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극복하고 화나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극복해낸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까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혜가 가까워져서 어리석은 것까지 다 극복해 탐진치 삼독심을 다 극복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번뇌망상 갈등 이런 것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리겠다. 장차 나는 널리 제자들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들을 탐욕이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리라. 이건 또 새로운 원력을 갖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고 미래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또는 미래 종생들을 제도하겠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손에게 조목조목 파손들의 건속들을 짚어서 일러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번뇌의 항목들이다. 바로 부처님은 외부의 마구니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깊이 잠재해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성불의 걸림돌이 된 스스로의 번뇌, 스스로의 갈등을 모조리 굴복시켜 송도를 하신 것입니다. 송도의 의미, 이것은 여기다가 인쇄를 안 하는 건데 인쇄를 여기까지 해놨네요. 해놨으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를 모조리 극복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 극복의 대상은 애욕과 불만, 가래, 굶주림, 나약함, 불안과 공포, 의심, 비굴함, 삼독심, 오욕 이런 것들이 마구니들이라니까 극복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해내면은 뭡니까? 이제는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고민이 없어져서 고민이 없어진 즉시 바로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 해탈을 한 자가 대자유인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 자예요. 깨달았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세계고 뭐 그게 뭡니까? 축지법을 쓰고 신통력을 쓰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신선도예요. 신선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삶의 번뇌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다고 해서 깨달은 자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내용과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현재 살아나가는 그 삶의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자유스럽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의 중생의 삶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 일상적인 평상심시도다라고 하는 것이지 평상적인 삶과 우리 그 깨달음자의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평상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애욕, 불만, 가래, 굶주림, 나약함, 불안과 공포, 의심, 비굴함, 삼독심, 오욕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은 자의 그덕이 깨달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평상적인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제일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